성도가 가는 길, 성도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3년도도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두 달만 있으면 올해가 끝이 납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이 11월은 제 기억에 가장 더운 11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교에 온 지도 벌써 만 3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랜만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 친구이자 목사님을 고향 부산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에서 사역한 지 꽤 오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친구가 오랜만에 고향인 부산에 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서울에 오래 살았지만 나는 여전히 부산이 편하고 부산이 좋다.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친구의 말이 내 귀에 맴돌았습니다. 서울에 오래 살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고향 부산이 편하고 부산이 좋다.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저 하늘, 천국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의 삶이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 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의 6장의 말씀에서는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표적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는 표적을 대하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반응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육신의 양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설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왜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성경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신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과 주님 사이에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논쟁 가운데 주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주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피해 도망 다니신 것일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신 이유는 아직 주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초막절이 다가오자 뜻밖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사역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어머니와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주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니 주님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초막절은 임시로 초막을 만들어서 7일간 생활하는 절기입니다. 조상들이 출애굽을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추수한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결하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스스로 증거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가 가장 많이 오는 초막절이야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보다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 메시아가 초막절에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의 제안은 더욱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성들의 제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의 제안은 광야에서 했던 사탄의 시험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의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질 때에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적을 통해 세상에 내 자신을 드러내라, 내 자신을 증명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쉬운 길, 지름길을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 그 어렵고 비좁은 길을 가지 말고 오늘도 쉽고 편한 지름길을 가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참으로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생들이 또 말을 이렇게 주님의 말에 동생들은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답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무엇이라 답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이 인간의 대속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입니다.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시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그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면 그들은 인간의 욕망, 육신의 정욕, 탐심과 같은 죄를 따라 그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가진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서 너의 욕망을 채우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가진 것을 내 이웃과 나누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뭐가 그리 죄가 되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그가 걸어가는 길이 무엇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노아의 삶을 인도하고 그가 걸어갔던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맑은 날, 그것도 바다도 아닌 땅 한가운데서, 그것도 전승에 따르면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저 사람 미쳤구나. 드디어 맛이 갔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꼭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과 핍박,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큰 기대를 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의 땅을 갔을 때에 그가 만난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에 갔을 때에 그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은 바로 그 땅의 기근, 그것도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났는데 우리가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근과 같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슬픔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천지 창조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며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한 가지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 우리를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내가 측정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는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고백, 그들의 믿음 없어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백성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때가, 즉 카이로스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길,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시작하여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인간의 연약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덕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 죽기 전까지 큰 병으로 고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덕으로 자식들도 일이 잘 풀렸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바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놀랍게도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무엇으로 우리는 그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은 그는 아들 이삭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였습니다. 주님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주님은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를 따르는 길입니다. 둘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길입니다. 셋째,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끝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를 말하라면 두말할 것 없이 손흥민 선수를 꼽을 것입니다.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기까지 우리는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이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의 인터뷰에서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흥민이가 기본기가 쌓일 때까지 슈팅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흥민이가 기본기가 쌓일 때까지 저는 슈팅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축구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을까요? 슈팅, 골 넣는 거, 슈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웅정 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기본기가 완전해질 때까지 슈팅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성도의 삶도 이렇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어떠한 열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 성도의 삶에 기본기를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읽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그 영광의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